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정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이 새벽 성전에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모지 같은 이 땅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는데 감사와 깨닫지 못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문화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구원의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 작은 공간을 벗고 서로 화합하며 하나 되어 이제는 넓으신 주님을 만나 배우게 하시고 힘없는 국민 앞에 진심과 사랑으로 대하길 기도드립니다. 지구촌 곳곳에 복음 들고 가신 선교사님들 한 생명 기이 보시고 주님 전에 인도할 때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끝없는 사역의 의의 팔로 안보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곤빈치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에 은혜 주시고 장정의 힘을 주사 늘 감당케 하시며 성교하시고 돌아오시는 여정의 길도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며 왕래하시는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옵소서. 해외 국내 선교지를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국궁장병, 군입대자, 유학생, 우리의 이웃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세계 기독교 포럼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준비하는 추수감사절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소외된 이웃과 질병과 환난으로 힘드신 모두가 기도에 응답되는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한날의 양식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충만케 하시며 귀가 있어 듣는 이는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장 2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다 같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과 멀어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각각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 메신저가 있어서 제자가 있어서 오가면서 옥에 있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예수님 말씀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사건을 우리 마태복음 이런 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세례 요한을 귀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정치가들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이렇게 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세례 요한은 스스로 말하기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추고 예수님께 모든 조명이 비춰지도록 뒤로 물러가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력을 이루고 제자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더 자기가 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바른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에게 굉장히 잘못한 일이 있었죠.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로디아도 굉장히 기분 나빴고, 특별히 헤롯이 세례 요한을 더 이상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4장 가면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의 딸이죠. 그 딸의 살로메가 음모를 꾸미면서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죽게 되는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라기보다는 요한이 처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는데 무슨 일을 묻습니까? 뭐에 대해서 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분이십니까?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자, 보십시오. 감옥이라는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공간이 우리를 더욱더 깨어있게 합니까? 아니면 더욱더 우둔하게 합니까? 감옥은 여러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이라고 부르는 곳은 요즘에는 교도소라고 부르죠. 이 교도소는 말 그대로 교도하는 곳입니다. 이게 가둔다라는 의미보다는 교도, 뭔가 correction, 바꾸고 고치고 새롭게 해서 내보내는 목적을 갖고 있죠. 그러나 감옥은 어쨌든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우리를 더 깨어있게 하는가, 더 우둔하게 하는가. 여러분, 감옥에 가면은 다 교도되어서 건강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감옥에 가서 더 나쁜 사람 돼서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서 나쁜 거 배우고 나쁜 거 듣고 나쁜 거 보다가 더 많은 나쁜 기술을 배우고 나와서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죠. 반면에 감옥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뀌는 인생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바뀌어야겠구나. 그리고 저희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래서 전에 했던 일들을 다 끊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이라는 것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공간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지금 세례 요한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당연히 믿어야 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처음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임을 자기가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뒤로도 물러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흥해야겠습니다. 나는 쇠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그 제자에게 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미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다시 알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예수님을 제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원래는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인데 감옥이라고 하는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말씀 주십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도 이 예수님을 듣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우둔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육아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고, 혹은 직장 감옥에 갇혀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꼭 범죄해서 어디를 들어가야 감옥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다 감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아이, 한번 아이 낳으면 길러야죠.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빠져나가는 길을 많이 찾죠. 저는 어디 한번 가고 싶어도 저희 아내가 못 갑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어가지고요. 그 애들 돌보느라고 어디 한번 같이 가자고 말해도 한 번을 같이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갇혀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데 갇혀 있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듣고 보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공고한 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고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과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성령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내 마음에 지금 뜨거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예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예수님 행하실 일들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주님을 향한 확신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무엇에서도 우리는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교인이 말씀을 듣는 교인이고 제일 좋은 교인이 십자가 바라보는 교인입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지. 내가 신학을 공부해도 직분을 받아도 그게 우리를 다 지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실족했다는 거죠. 저는 6절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세례 요한도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그 귀한 세례 요한도 떨어져서 예수님과 멀리 있다 보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손 놓치면 넘어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듣고 보다 보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듣고 잘못 봐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듣고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의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거 듣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게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실족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 실족한다는 말은요, 스캔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스캔들 있지 않습니까? 스캔들이 뭐죠, 여러분? 스캔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남자와 여자가 뭐 썸씽이 있어서 그래서 소문이 나는 게 스캔들이지만, 스캔들의 이 어원으로 들어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족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스캔들이 됩니까? 바로 이렇게 실족하는, 넘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넘어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자꾸 나쁘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만약에 사람에 자꾸 넘어지시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 자꾸 만나서 사람 보면서 사람 말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보면 넘어지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거기에 깨어 있었기 때문에 꿈을 다 해몽하게 되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꼭 붙잡고 있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다가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주의 종들이, 다니엘이 그랬고 주의 선지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옥에 갇혀 있었지만 더 깨어서 기도했고, 할렐루야. 그 감옥 안에서, 그 갇힌 공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공간에 핑계를 대지 말고, 내가 여기 있어서 안 되고 내가 저기만 가면 잘 될 것 같고, 우리 어느 공간에 있든지 거기서 주님과 깊이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으면 예수님의 소식과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과 단절되면 오늘 이 말씀처럼 실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잘못된 공간은 주님과 우리를 잘라냅니다.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죠. 성공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 된 다음에 자녀들이 잘 돼서 주님과 멀어지고,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면 기도하고 깨어 있는데 또 잘 되면은 방심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님을 잘라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운동이 멀어지게 합니까? 취미가 멀어지게 합니까? 친구들이 멀어지게 합니까? 세상의 물질이 주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무엇이라도 그것이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면 그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로 인해서 넘어지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깨우는 일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드렸다고 만족하지 마시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그냥 청년으로서 교회 다녔을 때 왠지 새벽 예배 나가면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오히려 새벽 예배 나간 다음에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낼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셨어도 오늘도 말씀을 붙잡으시고 더욱더 기도에 신실하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장담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웠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고
나 예수님과 친해요. 예수님과 가까워요. 저 교회와 친해요. 제가 교회에서 좋은 직분 갖고 이번에 중요한 일 합니다. 이게 아무 우리를 버텨낼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축복한 사람이지만 예수님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소식과 단절되는 순간 그도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멀어진 것은 다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을 불확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더 확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자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신 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게 나의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 어떤 감옥에 있든지 주님과 가까워지면 우리는 이미 감옥을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메신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늘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감옥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늘 서신을 보내고 내가 이거를 감옥에서 쓰고 있다. 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책을 받아오기도 하고 외투를 받아오기도 하고 메신저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끊임없이 감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누구를 통해서 만나지 말고 직접 만나는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제가 읽어주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문맹률도 굉장히 높았고 성경을 라틴어로만 써놔서 아예 일반인들은 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이 생기면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제임스 왕이 성경을 번역해서 영국에서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게 되고,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우리가 다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줄 알고 다 안다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예배하실 때 주님을 만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주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가까이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멀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어떠한 실족 속에서도 일어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옥에 갇히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오며 어떠한 공간에서도 주님과 멀어지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앞으로 전진하는 나라,
전진하는 교회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주님 합당한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옵고 부모님과 함께하여 주시오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을이 깊어져가는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 마음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오며 더욱더 감사로 채워지는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위원들 한 분 한 분 은혜 내려 주시옵고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세계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녁부터 시작되는 귀한 모든 행사에 주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고 세계적인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이 오셔서 하나님 한국교회 감동받게 하여 주시오며 좋은 얘기들이 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긴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안위를 지켜주시오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삶 가운데 건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로 하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